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처를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또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여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본문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 열한 제자 세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 자, 여러분들 위기 없어요? 위기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보면은 한 아이를 잉태하는 데 있어서 수고로이 낳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로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수고로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거든. 그래서 고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는 위기가 어느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지 다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또는 여러 환경 속에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여러분 예수님 몇 년 사역하셨죠? 3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열심으로 하셨는데 하실 때에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함께 구성되었던 그 조직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조직이 깨어지면서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유다 하면, 가룟 유다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상상을 많이 하십니까? 배 터져 죽은 거? 예수님 배반한 거? 맞지요? 맞는데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자,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12 제자 중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26장 47절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지 않은 사단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보면은 이 유다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파송된 그 무리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기셨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파송되어진 그 무리들 속에 함께 섞여서 함께 모든 생각을 맞춰가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그가 지금 착착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떠난 순간 아담과 하와가 자기 방법대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지요. 자기 생각이 투입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생각을 주어서 그 부대를 따라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말을 맞추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파송된 무리와 그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려 드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가룟 유다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은 때로는 이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그가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자꾸 돌출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이 자범죄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불신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사단에게 부속이 된 자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부속이 돼서 거짓 성도로 살아가는, 교회의 마당은 밟는데 거짓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있는 그 속성을 탁 드러내십니다. 자, 말씀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유다를 향하여 읽습니다. 7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택했는데 한 사람을 보니 마귀래요. 택함은 받았는데 택해는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오랜 시간들을 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 속에 있던 그 장로들과 또 파송되어서 있던 그 무리들과 함께 있어서 같이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는 택함 받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속에 속하였기 때문에 거짓 성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진실로 주님 보시기엔 나는 성도가 맞는가? 성도가 맞는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에게 부속된 자여 거짓 성도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밝혀주고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사단에게 부속되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되느냐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자, 사단에게 부속되었어요. 이제 어떤 성도로 나타나요? 거짓 성도로 등장됐단 말. 봐, 보세요. 다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
군호를 짭니다. 그리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라고 짝짝꿍이 돼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 거짓 성도.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근본 문제를 다뤄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부속되지 말고, 할렐루야, 사단에게 올가미 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잘 믿으시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농담 잘 하시지요. 끼리끼리 잘 모인다. 끼리끼리 잘 모인다. 그런 말은 잘 하세요. 어? 운동 좋아하면 운동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요즘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게임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우리 집사님은 당구를 좋아하시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쵸? 각자가 달라요. 끼리끼리.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마귀와 함께 할래요?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겉모술수에 아주 능한 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마귀가 겉모술수에 능한 자다?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임수에 아주 능한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도 너무나도 아주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가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서 저도 엄청 많이 이 마귀 사단에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때로는 이게 맞아 하면서 혼미케 만들어보는 일도 벌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그래도 안 웃으시네. 그냥 웃으시라고 말했더니. 아무튼 마귀는 겉모술수에 능한 자여 혼잡하게 만들고 모함하게 만들고, 모함 많이 하지요. 모함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꿈 많이 꾸시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봐라,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꿈도 이런 모습 보여주실 때.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가론 유다처럼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아니요. 가론 유다는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집행자처럼 앞서서 막 휘둘렀다니까요. 정말 가론 유다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맞지만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믿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 행하지 않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택하기는 택하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자다. 버려진 자. 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배가 터져서 죽어버리지요. 보세요. 자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도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자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보이긴 하는데, 오늘 말씀의 가론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성찬식 아시죠? 예수님이 진행한 사건, 그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 파는 자는 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자는 게 지옥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맞잖아요. 택함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에서처럼 팔아먹는, 장자권을 팔아먹는,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성찬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 주셨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묵살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처음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관 쪽으로 이렇게 딱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병행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또 재정립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택했지만 아니야. No. 그래서 그가 죽은 거야. 지옥 간 거야. 이렇게 주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뭐예요? 사단에게 부속된다 간접적으로 조금은 제가 집어냈어요. 그런데 더 이게 좀 너무나도 미약해서 주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사단에게 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그 마귀의 자녀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서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집어내면서 그렇구나, 맞다. 예수 믿지 않았었을 때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돼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이 하나하나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마귀 부대들, 대제사장, 그 백성의 장로들 함께 파송된 무리들은 마귀 부대들이에요. 마귀 군대들, 그 부대들에게 속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라삐요 선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라삐요. 예수님을 모르지요? 몰랐어요. 택함은 받았는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줄로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의 이제 11제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마귀 사단에게 부속되었고 거짓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인생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11제자는 연약한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자, 베드로가 아주 열심당이지요.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방해를 하니까 막 혈기가 난 거야. 화가 나 버려. 네가 어찌 감히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이야, 하면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은 이걸 다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싹 제거해버리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가정에 바로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셨는데, 예수 믿는 대사예요. 대사로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의 속에 혈기가 막 방장을 해.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자식들에게 퍼붓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붓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11 제자의 모습 속에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11 제자인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검으로 하면 검으로 다 망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주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먼저 택함받은 성도라면은 먼저 베드로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될 부분은 혈기를 죽이자. 할렐루야. 혈기가 있으면 사역도 안 되고 혈기가 있으면 가정의 복음도 안 전해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성도 때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딱 얘기를 안 들었는데 목사다 보니까 아니 목사이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지. 목사이면서 그러면 이 가슴에서 확 박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먹히겠느냐고요. 예수 너나도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라는 이런 지적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그 근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성도가 자꾸 실패하고 왜 연약한 성도가 되느냐?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의 은사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11 제자의 모습 속에 한 주목은 베드로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연약한 성도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사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연약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저도 연약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아니하시더라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도망가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도 주님이 그냥 놔두시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연약하여 너무너무 많이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로 안전뱅이처럼. 믿음이 없던 안전뱅이가 그 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벌떡 일어서요. 너무 연약했지요. 이전에 왜 복음을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들었지요. 많이 생각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이 마음의 바탕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고 작아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령이 오셔서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잡아 일으키니 성전에서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두 번째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서자. 일어서자. 할렐루야. 위기에 대처하는 법 일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약이지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니? 누구에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잡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친구여.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친구여 친구여. 고집사 나의 친구. 고집사 나의 친구야. 대답하세요. 나의 친구. 쓰러져 넘어져 자빠져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야 친구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 그래서 나는 왔어.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주님의 일을 하게 됐어.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를 만나실 때에 그 위기 속에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를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친구요.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요. 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 가룟 유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친구여 하고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살리러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습은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그대로 다 맡겨버리십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잡히라고 하면 잡히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은 이 친구를 향하여 부르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는가 보았더니 이제는 함께하는, 직업적으로 보면 바로 관계성이잖아요. 그를 향하여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니? 라는 뉘앙스를 가룟 유다에게 남겼던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배신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면서 예수의 마음인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 마음 속에서 배신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나는 너를 살리러 왔어. 이 메시지가 아니겠네. 예수님은 한마디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바로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대로 한 톨도 빼놓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위기가 올 때에 순종하는 것밖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바울도 그랬어요.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말씀 밖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는커녕 그저 내가 취하기에 바빠서, 내가 하라는 그 일에 속해서 너무나도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 속에 우리의 그런 중심을 담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 배신자야! 너는 악한 자야! 하면서 비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야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 계속 말씀으로 살리려고 다가가시고 또 가시면서 비난하지 않고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끌어안으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이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속에 난감한 일이 있었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순조롭게 해나가요. 때로는 때리면 맞고, 그가 맞냐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얘기할 때도 그래,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실 때 그래, 내가 맞아, 내가 왕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말하라고 하실 때 하셨던 그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을 하도록 하게 하실 때는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적절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실 때 참 하려고 좀 애를 쓰긴 써요. 근데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화로 이끌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남편을, 내가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진단하세요. 진단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성도가, 나로 인해서 남편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도리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의 품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도록.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지섭이가 없지만 제가 우리 지섭이에게 베풀어 준 건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저는 참 우리 지섭이가 없지만 성질이 좀 안 좋았어요. 성격이 너무, 어머니가 아시잖아. 성격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런데도 저는 무조건 주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저는 견뎠어요. 왜? 사이 하나밖에 없는 사이. 그래서 안고 끌어안고, 근데 그때에도 주님이 안 세우셔요. 그런데 위기 때가 되니까, 지섭이가 아팠잖아요. 위기 때가 되니까 계속 내 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더라는 얘기. 무엇 때문에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기도받으려고. 저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 안 했다면 절대로 안 했겠죠. 근데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저를 찾았어요. 저를 찾아요. 병원에 가서도 제가 왔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그게 뭐겠어요? 위기에 대처하는 그 방법, 우리 지섭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힘내세요. 지섭이는 병원에서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저를 찾는 건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기도받고. 여러분들 위기에 대처하는 법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요. 그래야 돌아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회복하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지시기 싫었어요. 참 그것만큼은 힘드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해요. 한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코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일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저도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 좀 비껴갈 수 없어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두시더라고요. 참 징해요, 징해. 우리 하나님 앞에 징하시다니까. 아주 징그럽게 오래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분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순서는 정했지만 거의 다 했어요. 육적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맨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대로 행하셨더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았어. 예수님도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지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의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 주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무겁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라 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라 하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하시다고. 정말 자존심이 문제더라고요. 저한테도 자존심이 있어서 때로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참 벽이 많았어요. 참 어려서 복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지섭이가 가면서 주님이 이제 그런 방법을 막 풀어내 버렸어요. 싹 쓸어 가시더라고.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말을 하면 아이 같아요. 우리 아들이지만 컸지만은 이 속은 아이 같아. 사랑해주는데 나는 주 안에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굉장히 많이 아들한테 나는 너한테 이러고 싶어. 나는 너한테 이러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아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해결해 주셔서 참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참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법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처. 위기에 대처하는 것 세 가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말을 그렇게 여기서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해도 안 통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걸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우리 주님이 정말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십자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바로 위기에 대처하는 법, 바로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론 읽습니다. 자, 여기 써져 있나요? 결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성령의 능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있고 이제 결단 읽겠습니다. 자, 결단 띄워주세요. 금방 띄워주신 거. 결단, 마지막 부분에 결단, 맨 마지막 부분에 결단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첫째, 사단에게 부속되겠습니까? 다시, 사단에게 부속되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지. 사단에게 부속되겠습니까?
연약한 성도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위기를 뛰어넘어 이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자, 읽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 첫째,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 여기 사단에게 부속된 자, 거짓 성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 두 번째, 열한 제자의 모습. 바로 연약한 성도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지만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 셋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 말씀에.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일이 해결될 줄 믿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